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로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로 애굽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내려왔던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군대가 유다 군대와 함께 자기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유다 군대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연합군대가 이겼다, 만세라는 그러한 승리의 만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연합군대가 공격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러한 승리의 외침을 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의외의 예레미야의 행동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는 떠나가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 오늘 12절에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였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예레미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도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주석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요 12절과 13절에 움직이는 예레미야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계속 얘기했던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대항하면 망한다, 이 예언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포위를 당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애굽 군대의 도움을 청해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 떠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 이놈 거짓 선지자구나. 뭐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우리나라 군인과 애굽의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야. 이러한 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자, 거짓 선지자를 잡아 죽이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에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의 예언과 다르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12절의 이 말씀은 핑계거리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책에서 이 12절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베냐민 땅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냐의 손자고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 그런데 주석책이나 우리 매일 성경에서나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묵상해 왔던 말씀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하나냐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을 무찔러 이길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했던 하나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하나냐가 그런 말을 했을 때가 5월 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7월 달에 거두어 갔다. 그래서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장면이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리야라는 이 사람이 하나냐의 손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가려고 지금 이곳에 온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서 아니야, 나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이리야가 믿지를 않고 고관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심히 때리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그 땅 속에 감옥 요나단이라는 그러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해나가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고난받는, 환난당하는, 고통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 속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감옥에 또 갇히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왕궁에서 은밀히 예레미야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17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리고 받았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17절 끝부분에 보면 왕이여,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요 19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바벨론의 군대가 왔어요. 그때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예언했던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예언을 했던 왕의 예언자들이 다 어땠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어느 날 왕궁에 출입을 안 해요. 왕이 신하를 보내서 야, 그 사람 왜 안 왔냐? 집에 가보니까 머리에 하얀 띠를 띠고 누워 있어요. 꾀병을 앓는 거죠. 아파서 저가 왕에 아련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거짓 예언했던 바벨론 왕과 그리고 바벨론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얘기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왕 옆에 누구만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만 있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왕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좀 찌르는 예언을 하고 가시 같은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왕과 함께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새벽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20절에 이 예레미야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왕 앞에 20절은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나를 요나단 땅에 있는, 베냐민 땅에 있는 요나단이라는 감옥에 저를 돌려보내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주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세요.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탄원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 21절에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남겨두고 베냐민 땅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어 두어라. 그리고 떡을 하루에 하나씩 먹거리를 주어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끝부분에 보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루에 한 개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영으로 육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 21명, 그리고 윤영광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세철 집사님, 우리 23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몬돌끼리 백계한 장선덕 선교사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떠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선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그들에게 흘러 보내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 부장님, 우리 교사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귀한 어린 아들, 딸들 다 성경학교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기쁨의 기쁨을,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